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창피스러운 소리고 이게. 또 방송에 또 내내 그걸 또 그 방송에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더 기가 막힌 거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은 아무리 물어도 침묵한다는 거라.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주의 종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지금 사경을 내면 고통 속에 있는데 목회자들이 멀뚱멀뚱 바라보면 그 성도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고 어디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에 나온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 가는 목사님들 그렇게 답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면 답을 해주잖아요. 답은 아니라고 또 말이 또 가가이라.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막 기가 차더라 그 소리 들으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공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 여겼고 예사로 여겼고, 즉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들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진 저들이 갑자기 전쟁에 진 진중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왜 함성, 무슨 함성 소리냐?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의 날이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 기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뭐랍니까? 따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저는 고난의 대명사였잖아요. 고통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30년 이상 보내다 보니까 이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를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를 했으면 여러분 그 3년만 제가 이를 악물고 3년만 순종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되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세계적인 뮤지컬, 미국의 큰 네 개의 뮤지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큰 뮤지컬 단체의 악장으로 이번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음악가 반열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딱 기도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시더라고. 그런 다른 말로 해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제2의 제3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당사자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못 오지만 그 모녀가 그의 언니하고 엄마하고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우리 제가 내가 우리 교회 나팔을 불어놔서 와서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좀 일정을 보고요. 연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맡은 일도 그래가지고 이 일정 맞출 수가 없더라고. 미국에서 오는 그 자매는 뭐 내년 2월달부터 세계 투어를 한다고 그래 하니까 그때 2월달부터 제가 해서 3년 동안 세계 투어를 한다더라고요. 그냥 부산에 와서 6개월 있는데 6개월 내가 막 20%만 내가 보러 갈게. 돈이 몇십만 내가 보러 갈거라고. 그건 우리의 간증이거든요.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 미션 코람데오 영성실 원리들 해가지고 된 사람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자꾸 주위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축복할 마음이 자꾸 생겨. 여러분 하나님마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야 될, 이 말씀들을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전쟁에 패한 그들이 다시 말씀을 가져오니까 용기 백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궤를 뺏긴 이유라는 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말 읽기 전에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말씀을 떠난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 법궤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니까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다 찾아볼까요 한번? 자, 이사야 59장 2절을 이사야 59장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장 2절 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기도 응답 안 오니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는 계속해서 치유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면 아니다. 죄악이 갈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응답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가려야 돼. 올 리가 있습니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자아 요소를 다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큰 선 바벨론을 깨뜨리고 제거하라. 제가 그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주의 영이 오시게 되고, 오셨을 때 이제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여기에 사무엘상 3장 12절이니까 보세요. 자,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려. 그럼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과 또 그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9장에서는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역시 그것도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공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이 죄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뭐 죽은 신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법궤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뺏겼는데, 블레셋에서 뺏겼는데, 하나님은 이 법궤가 어디에 거함과 상관없이 계속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이 이겨서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왔지만 이 법궤가 거하는 곳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의 신상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신상 잡으려고 신상 목이 부러져 버려. 또 잡으라니까 또 팔이 뚝 부러져 버려. 또 이쪽 팔도 툭 부러져 버려. 나한테 오면 다리도 부러져, 몸통만 딱 이래 남아 있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안 믿는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뭐 때문이다 이게? 아, 저 법궤란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빨리 법궤 가져가라. 가져가는데 또 손을 또 댈 수가 또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덕이 안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 어쩌냐 하고 이리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들이 뭘 하더라도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법궤를 빨리 쳐내라, 빨리 가져가라 하는데 이거 소홀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었지 7장. 그들 전리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 가져. 근데 여기 복술자 또 그들의 제사장, 그들을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뭐 스님들이라거나 또 유교의 또 뭐 정교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그죠? 향교 있죠, 그죠? 이런 나라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너희 신에 좀 물어봐라, 이게 왜 그런지. 응? 근데 알 수가 있나? 응? 신중의 신은 우리 하나님 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절대자, 피조물인 내가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신중에 참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의 또 복술자,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이런 미신 그런 행위들 있죠, 그죠? 이런 행위를 해서 빨리 실을 다 보내라. 그래. 그래서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었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즉 젖나는 황소, 엄마 황소에 있다는 거죠. 2마리를 끌고 와서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어디로요?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 이스라엘 진도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법궤만 있으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한 날만 자꾸 이어져야 되는데 행복한 날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그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던 존재가 이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악한 존재들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우리에게서 심령 성전을 깨끗이 만들고 그게 주의 영이 임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강하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 법궤에 담겨있는 그 신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검지와 그들의 독종, 저들의 진중에 내리는 죄악,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앙들, 이 원인은 그들 방법대로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싣고서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그걸 보고, 방백들은 이 왕들 두령들이거든요. 보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소가 새끼를 때렸으니까 저 새끼가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새끼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돌아볼 수 안 돌아보더라.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더라. 오직 벳세메스로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두령들이 볼 때, 왕들이 볼 때, 아니야, 저거 도대체 뭐야 저게? 아, 저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꿈꾸다가 주의 말씀에 관한 꿈을 꾸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펴고 이 수레에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더라. 이 암소는 뭡니까? 번제물이었어요. 수레는 뭐였습니까? 번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성전에 잘 심을 수 있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천성을 하여서 잘 우러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갈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믿음 가지고 천성을 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최후에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 죄된 요소를 다 태움받게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법궤를 실었으니 오늘도 그 천성을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오직 앞만 보며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환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평정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실었으니? 법궤를 실었으니 한 주간도 이 법궤를 싣고 벳셈에서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